자,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고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무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빛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둠이 은밀함을 나타내는 반면 빛은 그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모든 것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냅니다. 전지란 사물과 현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시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는 다른 무한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그 본질의 가장 핵심 기저까지 꿰뚫어 아신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즉 모든 가능한 것, 모든 현실적인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과 모든 피조물을 아신다. 하나님은 천국과 이 세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세부적인 것을 완전히 아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과 같이 관찰과 추론에 의해서 알게 되는 그런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또 정보의 습득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지식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거나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오히려 모든 것을 한눈에 꿰뚫어 아시는 직관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충만한 명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식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시지 못하거나 보시지 못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아십니다. 이 지식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나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본질 같은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인간은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셨다면 스스로를 계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는 애매모호하고 모호한 실체 없는 그러한 자기 계시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확하게 1인칭으로 나타내시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이하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신 분이시며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니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어둠의 땅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말하고 공정을 알린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아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에서 나무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이 일을 예로부터 선포한 자가 누구냐? 옛날부터 이 일을 알린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다.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능력,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명확하게 아십니다. 여러 신화들에서 나오는 이방신들은 흡사 인간과 같이 갈등하고 흔들리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은 그런 우상신들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 안에서 상상해낸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뇌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내면의 모순이 없으십니다.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갈등과 충돌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부의 모든 것은 아시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들 가운데 정작 가장 최고의 존재를 모르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셨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임할지도 아실 수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모르셨다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도 모르셨다면 그 영적인 본질에 합당한 예배 방식도 인간에게 명령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셨다면 어떻게 죄인과 악인에게 형벌을 주어야 할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반하는 것인지, 또 무엇이 자신에 대한 경멸이고 무엇이 자신에 대한 경배인지도 알 수 없으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뿐 아니라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아십니다. 자신의 완전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아십니다. 또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행위를 명백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에게 목적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합당한 명령과 요구들을 피조물들에게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신 신적 속성을 아시는 것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창조된 우주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편 147편 4절부터 5절은 그분이 별의 수를 세시며 그 모두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별의 본질적인 성질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늘의 광명체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그 별들의 원형과 설계 구조를 아시고 그것들의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별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 광대한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의 개수를 아시고 가장 큰 별부터 가장 작은 별까지 그것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들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에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인식도
후대에 걸쳐서 수많은 왜곡과 변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제 역사의 내막과 진실을 공정하게 하시며 그에 연루된 인간의 은밀한 은폐와 음모로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의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모든 행위와 대상을 아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결코 숨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고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것부터 가장 비천한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아십니다. 그 어떤 작은 움직임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시편 50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또한 욥기 38장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의 수도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그 대상의 본질과 또 그것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떠할 것까지 다 아신다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거란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확실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처음을 아실 뿐더러 마지막과 영원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다 아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압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처음 잉태되어 존재했을 때부터, 그 아주 작은 형태를 가졌을 때부터 그 아이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자녀의 육체와 생각이 자라가며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모 역시 자녀에 대해서 유한한 지식만 가질 뿐입니다. 그 자녀가 가진 생각을 온전히 다 할 수 없고 그 자녀의 성격도 부모가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없으며 그 자녀의 삶까지도 부모가 다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녀의 영혼이 장차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내세의 문제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절대적인 무력함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가 확실한 것처럼 미래 역시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한 몇 가지 예언 말고는 모두 다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불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르신다고 말하는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무가치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눈앞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우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또 그 일을 행하는 인간의 모든 그 행동과 섭리와 모든 자발적인 자유의지의 작용까지도 다 포함하는 전지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발적인 행위들조차, 그 의지적인 행위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다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이 화살을 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의 방향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더 올해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우발적인 행위조차 하나님의 지식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으며 그 어떤 변수도 하나님께서 미처 예측하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감히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인간의 모든 교만을 잠재웁니다. 설령 인간이 평생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는 태양 앞에 촛불이요, 큰 바다 앞에서 이 물 한 방울뿐이고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우주에 대해서 떠드는 정도에 불과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는 성경의 그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심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우주 정신이나 기와 같은 것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신론에서 말하는 비인격적인 신과는 다른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구별되어 있지 않으시고 이 세계와 동일한 존재였다면 이 위에 있는 말씀대로 만유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아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지으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목하십니다. 잠언 1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의 외적인 것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모두 다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국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며 우리가 걸어갈 발자국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근육과 작은 세포들의 움직임을 아시며 우리의 호흡과 혈액의 흐름까지 아시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묘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마음의 수많은 갈래길까지 모두 아셔서 인간이 무엇을 하실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무엇을 했을지도 모두 아십니다. 잠언 20장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속 생각은 깊은 물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며 그것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깊은 심연 안에 숨어 있는 그 은밀한 생각과 비밀스러운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깊은 곳이란 표현은 원어로 아랫배, 복강,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때때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좌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깊고 은밀한 방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내면의 욕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아십니다. 하루 중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기도 전에 아직 그것들이 근원과 원천 속에, 우리 생각의 자궁 속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동기와 음모와 계획과 숨은 의도를 한눈에 펼쳐보듯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못하셨다면, 심지어 우리 자신의 존재도 아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기억력이 쇠한 노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분께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가련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또한 영원 불변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실 뿐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아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별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아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도 아시며 우리의 한숨을 아십니다. 우리의 휘몰아치고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길고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셨고 영원까지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신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차하고 초라하게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살펴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매달립니다. 우리의 위안을 사람의 다리끄댕이를 붙잡는 데서 우리의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은 더욱더 떠나고 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궁핍과 환난도 아십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립감과 피로감을 아시고 그로 인한 괄시와 핍박으로 인해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때에도 자녀들의 의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그럴 때 더욱더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심은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능히 완주해낼 것이라고 우리를 믿으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과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함도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공로를 보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을 아시지만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아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구주가 이 죄를 덮으신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만큼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만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용서를 가져오신 것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악인들을 향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죄인들을 향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는 악인들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그들을 향해 있으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모두 아시며 그들이 날마다 가볍게 내뱉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청교도 스티븐 찬옥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던 단 한 가지도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다. 어둠 속에서 한 것이든 한낮에 한 것이든 한밤중에 한 것이든 정오의 환한 빛 아래에서 한 것이든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다. 하나님은 벌을 가하실 수 있는 크나큰 진노를 갖고 계시다. 에스겔의 바퀴들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다. 바로 죄인들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다. 그리고 죄인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재빠른 진노의 바퀴다.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어느 것에서도 제거하기가 가장 어렵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죄도 자신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마치 햇살 아래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훤히 보실 수 있게 말이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죄도 가장 예리한 눈이 가장 큰 글자를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잘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명백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죄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반역임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과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여전히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악한 길을 고집하며 귀를 막고 있다면 그 무서운 대가는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죄들을 더욱더 신중하게 제어할 것이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위선과 외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분들의 곁에 가까이 계시며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도움을 예비하시며 또 한밤중에라도 그분은 언제나 졸지 않으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말씀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 악하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교회를 해하는 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속히 심판하여 주시며 훗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저들의 모든 행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교만함은 낮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